자, 힐링 마음 백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슬럼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슬럼프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슬럼프에 빠졌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슬럼프가 뭔가, 우선 제가 국어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슬럼프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운동 경기 따위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지속되는 것. 연관 단어가 부진, 침체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이 슬럼프를 많이 겪게 돼요. 몸으로 움직이는 경우, 그리고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슬럼프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자, 연관 단어가 부진 침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심신의 상태가 지쳐서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해진 상태, 삶의 의욕, 일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한 상태.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요? 어떠세요? 아마 이 슬럼프에 대한 의미를 지금 들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슬럼프에 빠졌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삶의 의욕도 없고 일에 대한 의욕도 없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슬럼프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참 힘든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들 그 절망과 탄식의 소리를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자영업 또 어떤 사업 하시는 분들 또 어떤 실적을 내야 되는 분들 아마 이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들의 경우 97.7%,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예요. 다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61%가 지금 내가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참 힘들고 고단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통계해 보니까 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65%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의 경우도 70%가 슬럼프의 수렁에서 이 우울증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들 어렵잖아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또 어떤 목표를 세워놨다가도 포기하기를 수십 번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아마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글쎄 60-70%는 이 슬럼프에 빠져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그만큼 지금 어려움의 때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슬럼프는 감정의 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슬럼프는 누구에게든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는 사람 가리지 않잖아요. 슬럼프도 누구에게든지 시도 때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슬럼프 안 빠질까요? 목회자는 슬럼프 안 빠지나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슬럼프는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슬럼프가 감기와도 같은 거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이 슬럼프를 잘 대처하면 이 환절기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슬럼프를 잘못 대처하면 생명에 지장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슬럼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인생 길목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이 슬럼프를 잘 극복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제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무언가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슬럼프에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슬럼프에 빠진 한 사람을 우리 발견합니다.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요? 엘리야. 자, 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가장 타락한 왕이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가장 타락한 시대를 통치했던 왕이 이 아합 왕이에요. 그 시대에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엘리야 하면 우리 여러 가지 생각나는 거 많잖아요. 엘리야는 여러 선지자들 다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입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엘리야에게 많이 임했어요. 왜? 시대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았는가 봐요. 엘리야를 통해 많은 말씀을 왕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입. 또 이 엘리야는 불의 사자였고 당대 최고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해냈던 사명자. 이 엘리야 하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나요. 자, 그런데 아니,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이렇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도 슬럼프에 빠지나? 그렇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바로 19장 말씀이 그 이야기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쭉 우리가 5절까지 밖에 오늘 안 보셨는데 그 뒤쪽으로 쭉 이어서 보게 되면 이 엘리야는 지금 육체적으로도 지쳐있고 감정적으로도 고갈 상태이고 영적으로도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엘리야가 지금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지금 민족의 영웅이고 영적으로도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에 같이 힘들어하고 우리가 빠질 법한 슬럼프에 똑같이 빠져있고 똑같이 뭔가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혼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아주 처참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좀 고상하게 표현해 놨죠?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엘리야의 말이에요. 아니, 어제까지 이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열왕기상 오늘 19장 내용을 보면 엘리야는 두려움과 적개심, 죄책감과 분노,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 무너진 상태, 이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져서 그냥 허덕여서 그 사명이 다 끝났는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 슬럼프를 멋있게 극복해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엘리야가 극복해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극복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그 슬럼프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끌어내셨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뭘까? 자, 우리도 많은 슬럼프에 빠져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고 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쑥쑥 들어올 때가 많은데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어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슬럼프를 이겨내게 하셨을까? 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는 환경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자, 무엇에 민감하지 말고? 환경에 민감하지 말고. 자, 누구에 대해서 민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한번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내가 슬럼프에 빠져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 상황, 여건에 민감하지 말고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민감하자. 그럼 슬럼프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게 엘리야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오늘 19장 이전에 이 18장을 읽어보면 자, 여러분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850대 1의 맞짱을 떠요.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 850명, 바알의 우상 숭배자, 아세라 우상 숭배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거예요. 불 내리도록 제단에. 우상 숭배자들 하루 종일 푸닥거려 합니다. 제단이 불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 한마디 합니다. 주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불이 확 내려요. 자, 여러분, 당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에 모였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사람들이 농사의 신인 것처럼 무슨 열매를 주는 것처럼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갈멜산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자, 아합이 더 굴욕적인 그 당시 아합 왕이 굴욕을 당한 게 뭐냐면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동족 백성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아합 왕은 목격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합 왕이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합 왕이 충격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와가지고 온통 흉년이 들고 그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바알, 아세라, 농사의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비를 내려줘야 되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갈멜산 대견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아합 왕이 다 목격을 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자존심을 상했던 아합 왕이 곧바로 왕궁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자기가 보았던, 왕으로서 보았던 그 굴욕적인 이야기, 자존심 상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아내 이세벨에게 다 얘기를 해요. 아합 왕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하다가 구테타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이거 가만 안 놔두겠구나. 왕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에 국모였던 이세벨이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언뜻 이거 봐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자,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어제 조금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죽임을 당했고, 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모였지만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바알 숭배자의 딸입니다. 온갖 우상들을 다 이스라엘에 들여왔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따르던 바알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엘리야를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 놔두었다가는 이스라엘에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바알 신과 아세라 우상이 거짓인 게 드러날 텐데 자기가 위태로운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한 말이 그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너는 반드시 내가 죽인다, 엘리야 너. 만약에 내가 너 못 죽이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서 내가 죽을 거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24시간 안에 엘리야 너 내가 반드시 죽일 텐데 못 죽이면 나 자살해, 이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게 된 거예요. 토끼 어린 이세벨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세벨이 그런 얘기했다고 엘리야가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질 이유가 있나?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에서 와르르 무너져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엘리야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상황을 봅시다. 엘리야가 왜 이런 슬럼프에 빠져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자,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로 간 거예요. 자, 이 형편을 봤다. 사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보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형편, 여건, 상황이 어땠든지 그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크게 보고 엘리야는 움직였습니다. 그럴 때 그는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만 민감했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 형편,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환경에 민감해지고 만 거예요. 그 순간 슬럼프가 그에게 다가온 겁니다. 어제까지 진리에 민감했던 엘리야, 이제는 느끼는, 상황을 보고 느끼는 감정에 민감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감정보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라. 그래야 슬럼프 안 빠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휠 받은 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그럼 그 사람 슬럼프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팩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 객관적인 사실은 지금 문제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 어떤 잘못된 거짓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서 그 거짓 감정이 팩트인 것 마냥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 어떤 형편을 보고, 지금 엘리야가 형편을 봤다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 여건을 보고 무언가 우리가 느껴요.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자, 그런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실패를 했는데 내가 다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감정이거든요. 나는 못난이야. 뭐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나는 완전 실패자야. 아니, 그에게 지금 90%의 장점이 있고 할 수 있는 그게 팩트인데 한 가지 어떤 잘못된 거짓된 실패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그 거짓된 감정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이 feel, 느낌, 감정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갈짓자가 되고 말 거예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어떤 감정, 기복이 심한 감정, 그것에 이제 붙들리게 되면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래요. 내 지금 주변 상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 소설을 쓰는 거예요. 뭐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할 거야, 나를 비난할 거야, 나를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결국 나쁜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함정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오늘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은 지금 엘리야가 죽을 만큼의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두려운 쪽은 아합과 이세벨이 맞는 거예요. 실패자는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자기가 두려우니까 막 엄포를 놓고 선포를 하고 엘리야를 겁주는 것뿐이죠. 사실 지금 자포자기에 빠져야 될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어떤 한 감정, 그 이세벨의 도끼 어린 말 하나에 느끼는 감정, 그 상황, 형편을 보고 거기에서 오는 그 감정, 거짓 감정에 빠지게 되고 그것에 휘둘리게 되면서 이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 90%는 지금 노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감정의 어떤 형편에 민감하지 말고 팩트, 진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민감하면 돼요. 하나님은 거짓된 감정에 우리를 휩싸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보게 하세요. 사실을 보게 하세요. 더 좋은 쪽을 보게 하세요. 희망적인 걸 보게 하세요. 그런데 내 감정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의 이 시대에 자꾸 여러분 뭐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다가오잖아요. 슬럼프에 빠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오늘 확실히 결단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여건, 거기에서 오는 어떤 느끼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민감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자유케 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각 가정에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또 한번 따라 합시다. 환경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께 민감하자. 아멘. 네. 어려움의 때에, 지금 힘든 이 시대에, 슬럼프에 빠지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자꾸 형편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진리의 말씀에 자꾸 기준을 두고 그게 나의 판단 기준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론 이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사람인지라 왜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진짜 바닥을 치는 어려움의 상황에 떨어져 있을 때는 사람의 위로가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진정한 위로, 본질적인 위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뭔가 지금 힘들어 지쳐 탈진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 위로를 사람에게서,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에서, 세상 재미에서 그 위로를 찾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만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만이, 하나님의 터치만이 그 어려움의 상황에 진짜 내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로가 있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로가 있어야 미래가 보이고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막 로뎀나무 아래 가서 나 죽여주세요, 나 힘들어, 이제 모든 것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슬럼프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거듭거듭 묵상하면 마음에 너무 큰 힘과 위로가 돼요. 죽고 싶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자빠졌어요. 그냥 굶어 죽을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누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금 그 어려운 슬럼프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거기에 다시 일어서서 이제 그 뒤에 보면 호렙산으로 향하여 가고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그 일을 또 해요. 아마 여기서 주저앉았다면 끝이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밀이에요. 엘리야에게 여러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네? 아니 갈멜산 대전에서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들의 위로가 없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엘리야를 일어서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심은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먹이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을
공급해 5절, 7절 먹이십니다. 한 번 먹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하세요. 회복될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예요. 침체와 슬럼프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는 충분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슬럼프에 빠졌을 때 회복의 꿀팁 하나를 드린다면 이거예요. 자, 내가 너무 지치고 지금 힘들어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오늘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꿀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막 사람 만나 다니고 막 어디 뭐 사람과 이야기한다고 그거 안 풀려요.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합니다. 더 열받을 때가 많아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너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회하면서도 많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지요.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무엇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려움 힘든 것을 토설해 놓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터치가 있어요. 미래를 열어주세요. 다시 일어서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지금 뭔가 슬럼프로 인해서 낙심의 자리에 절망과 포기의 환경 또 두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적인 공급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슬럼프라고 하는 것 상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슬럼프는 큰 성공과 성취 뒤에도 찾아오고요. 오늘 엘리야처럼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힐링 마음 백신 이 슬럼프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요.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만지심,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환경 상황에 어떤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고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슬럼프의 수렁에서 다시 일어서고 또 우리의 길을, 사명의 길을, 삶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